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이 드라마 가운데 폭삭 소가수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또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방영해서 전 세계 1위에서 7위 안에 들어가는 화제작이었습니다. 제목이 처음 이 폭삭 소가수다. 저는 처음에는 완전히 속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했었는데, 사실은 이 제목 자체는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이 제주도의 방언입니다. 이 폭삭이란 말은 너무나라는 뜻이고, 소가수다라는 애쓰다, 수고하다라는 뜻이어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폭삭 소가수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제목을 좀 보니까요,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속담 가운데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라는 말이 있죠. 삶이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버려라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드라마의 배경이 제주도니까 텐저린, 귤로 레몬을 바꾼 겁니다. 중국어 제목을 보니까요, 고진감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쓴 것 후에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에서 이 고진감래 감자도 달 감자를 귤 감자로 바꿨어요. 아무래도 제주도가 배경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의 사계절을 살아내는 가족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작품을 조금 나누면 1950년에서 2000년대까지 과거와 현재로 오가면서 부모에서 자식 세대까지 소녀가 할머니가 되고 소년이 할아버지가 되는 그 순환에서 거창하지 않아요,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이 부모님, 그 삶의 모습, 또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나누는 이 자녀들의 고백,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김원석이라는 감독이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해서, 이 작품은 세상 모든 부모 세대에게 보내는 헌사이다 입니다. 이 배우들의 대사가 참 시와 같이 아름다운데요, 잠깐 몇 가지 나누면 이렇습니다. 참 공감이 돼요. 부모는 못해준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러운 것만 사무친다. 평생 펐어도 내어주는 바다, 우리에겐 아빠가 바다였다. 우리는 다 거기 기대에 살고 있었다. 내게는 다정한 아빠가 있었다. 아빠에게는 다정한 딸이 없었다. 엄마에게 다정해 달라는 그 다정한 당부가 아리게도 남았다. 우리는 아빠를 영원히 가진 것처럼 굴었다. 그냥 엄마가 친정 엄마가 되고 외할머니가 되었다. 그건 언덕이 동산이 되고 태산이 되는 일 같았다. 그들의 아가가 아가를 낳았다. 그들이 오면 어디든 요새가 되고 나는 어김없이 아기가 되었다. 특별히 저한테 공감이 되는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했다. 한자 한자 배려하고 공들였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에겐 낙서장 대하듯 했다입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이 나레이션이요, 너무나 어렸고 여전히 어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나누면, 이 작가가 임상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짜 이름입니다. 임상춘, 아마 항상 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같은데 필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큰 상을, 대상을 받았는데 감독이 대신 나와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작가의 마음을 유추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냥 이 작품 보고 나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 싶어지고, 또 우리 애기들 한 번 더 안아주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 들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잠시나마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평생의 보호자,
양육자, 위로자, 동반자, 기도자 같으시고 우리 삶의 울타리, 버팀목, 손수건, 나침반, 그리고 디딤돌이 되어 주셨어요. 항상 나를 향하고 계시고 항상 나를 위하고 계시다는 것, 나중에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살아갈 힘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유대계 작가 루디 야콥슨의 그 유명한 고백,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라는 것처럼 이 세상의 돌봄과 살핌을 받을 수 없는 이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버이는 여러분 결코 완전한 분들은 아니죠. 하지만 더 완전하지 못했던 나를 위해서, 덜 성숙했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렇게 어버이가 자녀를 살리고 키우고 또 그 자녀가 어버이가 되어서 다음을 살리고 키우는,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에게 내려보내는 그런 방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려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적잖은 청년들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기분 좋은 만남들이 어떤 거냐면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형제 자매가 둘이 손을 잡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고백해요. 목사님, 저희가 사실 언제부터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혼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이 결혼 예비학교라고 결혼 전에 이제 수업을 듣는 학교를 수강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종강이 되면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으로 두 분이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들께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부끄러워요. 네.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한 몸으로 새로운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 이제 두 분에게, 아니 한 몸에게, 한 가정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중히 무겁게 여기라 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저도 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지금은 이제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세상 떠나시고 한국에 어머님 홀로 계신데, 목회한다는, 주님께 드려서 목회한다는 이유로 잘 찾아뵙지 못하는 가운데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에서 제 자신의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것이죠. 그 말씀에 보면 그가 3,000여 개의 잠언을 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제로 우리가 읽는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 한 500여 개 됩니다. 이것은 3,000개 중에 줄여서 엄선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잠언이라는 책의 별명이 있죠.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지혜를 얻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최고의 방법,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우리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이 야레라는 말인데요, 이 야레라는 말은 10계명이 다른 곳에 또 쓰이죠. 이제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라고 할 때 이 똑같은 야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은 직접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였고, 그리고 10계명의 이 야레는 부모님을 향해서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잠언 1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아버지의 훈계, 이게 무사르라는 말은 엄격한 아버지의 깨우침입니다. 훈련을 말해요. 훈련을 듣고, 어머니의 법이라는 것은 온화한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훈련과 교훈,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이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른 이 훈련과 교훈, 아버지로부터 오는 훈련과 어머니로부터 오는 그 교훈은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순환, 이것이 계속하여 순환되어서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부모가 되고 또 그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이 생명이 물려지잖아요. 생명의 그 대물림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것을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그것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책임과 의무가 겸해질 때에 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원리를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치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이 양육과 공경의 이 원리, 이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이라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과 손길을 가진 사람들이 일구는 이 가정, 그리고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솔로몬은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인이잖아요.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 라고 물으실 때 그때 솔로몬이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날 싫어하는 사람의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같은 백성들을 돌보고 살리기 위한, 나에게 많은 백성들을 주셨는데 자녀와 같이 내가 그들을 돌보고 살피기 위한 듣는 마음과 분별의 능력을 주십시오입니다. 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어버이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온 백성의 어버이가 되기로 결정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다시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되는 지혜라는 것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거기서 더해서 뭘 주세요?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한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비슷한 때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 아기가 죽은 다음에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어머니다라고 주장하고 판결을 받으려고 기다리죠. 여러분, 어버이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 타자, 남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그 어버이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기가 젖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우는 소리입니다. 배 골아서 우는 소리예요. 특히 어머니들은 그 소리에 민감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아기가 젖 달라고, 밥 달라고 우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진짜 어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그것을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살리고 아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 안에 있는 가정 공동체가 우리 안과 밖을 넘어서 세상의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세상에서 우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함께 듣고 함께 반응하고 그들을 함께 살리는 어버이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해외 한인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죠. 진짜 어머니는 무엇이냐? 세상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동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변해가기를 소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오전에 이 YNC 우리 경로 잔치가 있었습니다. 청년부가 주관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수십 명이 와서 함께 서빙하고 봉사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 부서가 함께 섬기는 귀한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오프닝 할 때 축복의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그때 나눈 이 오픈 이야기입니다. 웃긴데 좀 슬픈 이야기예요. 한 어르신이 몇 년간 지나면서 이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이 청력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시고 좀 고생하시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최신형 귀에 쏙 들어가는 보청기를 소개해 줬습니다. 겉으로 보면 절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써보시고 한번 오셔서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제 보청기를 넣고 얼마간 쓰시다가 한 달 후에 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물었죠. 어르신 어떠셨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아주 잘 들려요. 너무너무 잘 들려요. 멀리 있는 소리도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잘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네. 답이 예상되죠. 네. 그러니까 어르신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네. 그냥 한 달 동안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유언장을 3번 고쳤어요. 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어버이는,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 또 손주, 자녀, 손들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래요. 자녀 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마음에 이 부모님, 이 어르신들에 대한 그 마음은 점점 얕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치사랑이 아니라 내리사랑이다. 사랑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 아마 인류가 태고적부터 경험하고 고백해온 부인할 수 없는 불변의 변하지 않는 법칙 같습니다. 참 공감이 되었던 글 가운데 부모님이 많이 바쁘지? 라는 말은 사실 보고 싶다. 부모님의 전화세 나온다, 옛날엔 그러셨잖아요. 전화세 나온다, 빨리 끊어 라는 말은 빨리 오면 좋겠다 이고, 부모님의 몸은 괜찮니? 라는 질문은 나는 몸이 좀 아프구나 이고, 부모님의 밥은 먹었니? 라는 물음은 사랑한다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물음, 그분들의 그 물음표가 나에게 느낌표가 되는 데까지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물으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성연합교 2025년 어버이 주일에 함께 하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이 설었던 이 새로운 땅에 인생의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막을 시작하신 우리 1세대 우리 부모님들,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지난 창립 50주년 때 제가 나눴던 그 글의 일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낯설고 물설은 말설은 이 땅에서 이민 옮겨진 자들의 삶을 시작한 부모님, 스스로 선택한 길에 하소연도 못하고 매일의 굳은 일과 거친 말을 견디며 때로 자녀의 성취가 주는 행복함으로 모든 서러움을 넘기셨습니다. 굳건한 신앙이 마음의 굳은 살을 만들고 어떤 슬픔, 어떤 아픔도 삶의 흉터로 남지 않고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자녀 소식에 감사함으로 외로움도 이겼습니다. 내 자녀 나님없이 식구 모두 빠짐없이 그저 살아가길 바라며 같은 마음, 같은 밥을 나누고 또 한 주 살맛을 나눈 자리가 우리 나성영락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어버이의 세월입니다. 부족한 자녀를 마른 자리에 누이시고 쇠약한 당신은 진 자리에 누우신 어버이들이 가까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손길을 담아낸 신앙 공동체 나성영락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우리 어르신들, 신앙의 어버이, 믿음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또 섬김, 마음과 손길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장만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미 1세대, 1세대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다음 차세대,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마련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처소를 좀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나. 좀 더 쾌적하고 청결하고 편안하고 친절한 그런 보금자리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받은 자원으로 보답과 보은의 심령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입으로만 하는 공경이 아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위하여 답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지경 안에서 걸어서 교회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처소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아빠, 너 엄마,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육신의 어버이뿐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를 중하게, 카바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 교회의 그 생명의 대물림이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작품의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푸르름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토록 거목으로 키워주신 영적 어버이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그분께 그 마음의 손길에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보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